이렇게 봤습니다. 저도 이제 재밌는 얘기를 좀 준비했는데 할까요? 네. 크게 웃어줘야지 됩니다. 저는 이제 재밌는 얘기 중에 내한테 감동이 된, 또 내한테 좀 위로가 되는 어떤 한 남자가 항상 이렇게 생활하면서 지갑에 부인 사진을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부인 사진을. 근데 이 부인 사진을 힘들 때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왜 웃으세요? 힘들 때만 보는 거예요. 김영건 선생님 왜 웃으세요? 힘들 때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 지갑에 그 남편 부인 사진이 있으니까 감동을 받아서, 당신 왜 이렇게 내 사진을 이렇게 갖고, 내가 힘들 때 이렇게 본다고. 위로가 된다고. 그러니까, 막 감동을 받는 거예요. 괴로운 일이 있을 때 힘들 때마다 이 사진을 보고 위로를, 그래서 왜 그러냐고 또 물으니까 이 남편이 하는 말이, 자기가 고민되고 힘들고 막 골치 아픈 일이 있어도 이 사진 보면 이 사진보다 더 골치 아픈 일이 있겠는가 싶어서 자기가, 이렇게 본다고. 그게 저는 참 이제 많이 와닿았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 더 할까요? 목숨 걸고 한 겁니다. 지금 제가 목숨 걸고 한 60대 부부가, 동갑인 부부가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착하게 산에 이렇게 등산을 갔다가 사슴이 이렇게 쓰러진 것을 보고 이렇게 치유해주고 도와줬더니 이 사슴이 봤더니 산신령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원을 구하라고 한 거예요. 부인한테 너의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구했더니 이 부인은 자기는 열심히 사느라고 가정과 이렇게 그래서 한 번도 세계 여행을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계 여행을. 그래서 그래 네 소원을 들어주마 하면서 산신령이 세계 여행 티켓을 탁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편한테 너의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이 남편이 60대 된 남편이 눈치를 싹 이렇게 보다가 할 말이 30살 자기 나이보다 30살 어린 여자하고 한번 살고 싶다고. 그래서 산신령이 그래 네 소원도 들어주마 쫙 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부인이 똑같은 거예요. 집에 와서 거울을 봤더니 지가 90살이 되어 있더라. 자, 하나님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며 그래서 마음을 좋게 써야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띄워주겠습니다. 그는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이제 변화에 대해서 김성구 목사님이 25년 동안 여러 가지 주제로 우리 영성이 이렇게 돼야지 된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변화. 근데 이 변화가 뭔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해서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교회 안에보다 더 중요한 게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변화의 가장 기초는 뭔가? 영접인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누구든지라는 것은 내 옛날에 과거에 내가 교만했던, 내가 무엇을 했던, 내가 살인자든,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런즉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다 포함시킨 거예요.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과거에 어떤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처럼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여기서 주 안에라는 것은 변화의 시초, 변화의 가장 기본은 어떤 사람이 변화의 주인공이 되는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나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이 변화의 시초고 변화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본문 띄워주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왕의 신분을 가졌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과거에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 안 되고 또 내가 오늘 몰래 또 오락을 깔고
그래로 뭐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 것이. 근데 새 것이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했는데 왜 변화가 없는가? 변화가 없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는데 이게 다 예수 믿잖아. 다 예수 믿잖아. 다 예수 믿고 변화의 시작은 기초는 예수님을 영접해요. 예수님의 영접. 예수님의 영접. 예수님의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의 영접. 변화의 시초는 예수님이 찾아가기도 하고 또 찾아오기도 하고 예수님이 항상 찾아가는 거예요. 변화의 시초. 진짜 되게 똑똑하고 되게 율법학자였던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율법적으로는 되게 똑똑한데 영으로 깨어나지 못하니까 뭐를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중요한 말을 한 거예요. 거듭났어요. 예수님은 알아. 근데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을 계속 받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 누구든지 주라 시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조명을 계속 받아야지. 하나님의 계속 샛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샛별이가 계속 밥을 안 먹으면 뭐를 죽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사람이 거듭났으면 계속 변화되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회개 계속 내가 물이란 것은 회개를 말해요. 세례를 말씀도 되지만 회개 계속 내가 회개해야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기,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속 제 본성이 있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계속 씻지 않고 그런 거. 오늘 강연도 밤에 자고 씻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선발대로 아침에 오는 사람은 이해를 하지만 냄새가 나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지. 근데 옆에 사람은 냄새 나는 거지. 씻어야지 되는 거지. 계속 매일 회개, 그리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나 한번 구원 받았어. 이게 구원파인 거야. 한번 구원 받았으니까 난 영원히 천국 가. 아니에요. 은혜 받았으면 뭐해? 계속 하나님 앞에 그게 지속돼야지. 나 차 샀어. 기름 한 번 넣었어. 못 가는 거지. 저 양평 같은 데 가면 비행기 모양이 있어. 차 모양이 있어. 기름이 없으면 못 가는 거지.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왜 해야지 되는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깊게 아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하나님 찾아와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6절 예수님이 핍박하기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던 사울이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박해하는 예수다. 하나님 말씀으로 주셨잖아.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나야지. 예수님이 찾아오잖아. 근데 내가 거절하는 거지. 내 욕심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는데도 내가 거절하고 내가 그러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성장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동란 일어나고 가장 못 살았어요. 진짜. 그래서 60년대 우리 형님이 그 미국에서 주는 원조 중에 옥수수 가루 같은 게 있었어요. 옥수수 가루. 근데 그게 너무 맛있었는 거예요. 근데 못 사는 사람들을 주는데 우리 형님이 손에 들었더니 선생님이 탁 친 거예요. 너희 집안이 할아버지가 부자고 땅 장사인데 뭐 이렇게 뭐 탁 친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형님이 울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 옥수수 가루 죽을 먹고 싶은데 못 얻어와서. 근데 나중에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뭐 어디서 구해서 이렇게 줘서 이러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어. 원조. 그리고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 도시락에 흰 쌀밥만 갖고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버립쌀이를 섞어서 가야지 되는 거야. 이제 목사님 밑에 세대는 그렇지 않지만 도시락을 싸갈 때, 그 가난했단 말이야. 가난했단 말이야. 100점을 맞으면 후라이를 해줬단 말이야. 근데 목사님 100점을 못 맞았단 말이야. 막 그런 시대였단 말이야. 진짜 못 사는 시대. 근데 한 지도자가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를 짓겠다는 거예요. 경부고속도로. 우리나라 예산의 4분의 1. 우리나라 차도 없어. 차도 없는데 경부고속도로를 지금 뭐 이거 뭐라도 더 중요한 간의 수공업이나 뭐 이런 공장이라도 그때 유일하게 우리가 파는 게 가발. 여자들 머리 긴 여자들 머리 잘라갖고 그거 이제 해서 개우 팔 정도로 뭐 팔 게 없어. 지하 자원도 없고. 근데 경부고속도로를 짓겠다는 거야. 그때 김대중 대통령 지금 소천했지만 김영삼 대통령 야당 총재들 다 막 못 짓는다고. 나라 파산된다고. 뭐 기술도 없고 돈도 없고 그 경부고속도로 지으면 나라 파산된다고. 나라 말아먹는다 막. 기술도 없고 돈도 없고 돈이 없는 거예요. 기술도 없고 428km 되는 그 거리를 어떻게 하냐. 나라 부도 난다. 나라 진짜 절단 난다. 돈이 없으니까. 나라 재정의 4분의 1 이거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 파탄난다. 근데 8차선을 짓겠다는 것을 줄여서 4차선 지은 거예요. 4차선을. 근데 그때 4차선을 쓰면서 고속도로 양옆으로 50m 땅을 진짜 건물이나 어떤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법으로. 그리고 몇 년이 지나고 우리나라에서 현대가 자동차를 짓게 된 거예요. 공장을. 그리고 지금 경부고속도로 지금 좁아 터져갖고 얼마나 정체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산업에 경부고속도로 딱 짓고 차가 30분에 한 대 휘잉 지나가는 거예요. 도로에 30분에 한 대 지나갈까 말까 그 정도로 차가 없었다. 근데 조금 지나 보니까 현대가 자동차를 그리고 급속도로 일일 생활권이 만들어진 거예요. 일일 생활권. 지금 우리나라 물동량 부산 항으로 해서 엄청나게 동맥이 되는 그렇게 반대를 하고 했는데 왜 그 지도자는 그렇게 했는가? 고속도로를 그렇게 밀어붙였는가? 그 사람은 고속도로를 봤기 때문에 그 고속도로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같이 2차 대전에 패망해서 완전 완전 없는 그 나라가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이 고속도로라는 것을 그 사람 직접 가서 봤기 때문에 경험을 봤기 때문에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그 뒷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목사님 그 내용을 알거나 투박 속도 제한이 없는 박정희 대통령 중간에 그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내려서 그 고속도로에 입맞춤만 할 정도로 그 고속도로를 울면서 고속도로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독일에서. 그래서 독일 총리가 그 차관을 빌려주기도 하고 우리나라 간부들 갔던 그 월급 우리나라 간호사가 아니야. 죽은 시체 그 사람들 진짜 중증 환자들 그 몸 닦아주고 그 완전 3D 업을 하는 사람들 목숨을 걸고 그 돈을 담보로 해서 고속도로를 까는 거예요. 이 피의 눈물의 고속도로인 거예요.
왜? 그거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나라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전부 다 중동 건설 안 된다고 막 다 할 때, 박정희 대통령, 그때는 이름 밝히지 않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뭐 정주영 씨 회장을 부른 거예요. 임자가 가서 한번 조사를 해보고, 아니면 내가 스톱하겠다고. 근데 정주영 씨가 딱 갔다 와서, 너무 좋습니다.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습니다.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습니다. 날씨가 덥잖아. 새벽에 하고 밤에 햇불 켜놓고 하면 됩니다. 모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완전 수지 맞습니다. 건설 현장은 비가 오면 일을 못하거나. 근데 365일 완전 대박입니다. 그래서 현대가 중동 건설 나가는데 뭐 세계적인 주베이 뭐 항만 시설 뭐 소주 시설 뭐 이런 것들 진짜 막 다 하는데 기초를 닦아준 거지. 기초를. 왜? 봤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경험해보고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사람이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변화를.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주제 강의에서 이석수 목사님, 그 분이 뭐를요? 하나님 얼만큼 사랑하는, 왜 우리가 말씀과 기도해야 되는가? 왜 말씀과 기도, 하나님 깊게 아는 만큼, 하나님을 깊게 아는 만큼, 하나님 깊게 아는 만큼, 하나님 깊게 아는 만큼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냥 뽕이 핸드폰하고 오락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 하늘의 소리도 못 들으면서, 하늘의 소리를 못 들으면서도, 하늘의 소리를 못 들으면서도,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서도, 하늘의 소리를 듣지도 못하면서, 뭐 세상 소리도 듣느라고 핸드폰을 오락게임 해봤자 아무, 그러고 자기 영혼을, 자기 인생을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겠다. 수준이야, 수준이야, 수준이야. 수준이야의 삶.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한 분야를 파기 위해서는 집중해야지. 하나님이 조명을 받지 못하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신명기 6장 4절 5절 기록해놓고 외우세요. 신명기 6장 4절 5절 우리 학생들 무조건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 다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유명해지고 잘 되고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을 얼만큼 아느냐, 하나님 아는 만큼, 하나님 믿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는 만큼 나타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되면 내가 다 해야지. 인천에 어느 교회 장로님이 뭐를 교회 건축이나 뭐 일할 때 돈이 모자,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나머지는 제가 다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나 1억이 드는데 5천만 원 헌금이 걸어졌다. 걱정하지. 나머지는 내가 다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목사님 오번에 그는 마음 드는 거. 아니면 내한테 복을 주시옵소서. 나한테 복을 주시옵소서. 나한테 복을 주시옵소서. 나한테 복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부어주시고 넣어주시는 거예요. 넣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시간, 기도 시간 하나 맞추지 못하고 아니요. 하나님 앞에. 목사님도 올해 다시 기도원 뒤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원. 우리 부산 집중훈련 때 말고는 2월 달에로 기도원 뒤 가서 다시 금식하면서. 왜?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알기 위해서.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회개할수록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저분한데 왜 부어주겠냐. 회개할수록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교만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봐야지 되는가? 왜 말씀과 기도를 해야, 하나님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 보지도 않고 어떻게, 설명서도 보지 않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지.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 안 읽고 어떻게 성경책도 안 갖고 다니고 핸드폰에 말씀도 없고 오락만 있고 그냥 끝난 거예요. 삼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복 받으라고 한 거예요. 인생 잘 되려고 한 거예요. 어리로 가야지 될까 뭐 이렇게 할까 막. 절대 그렇게 돼. 1년 동안 성교 아울리치 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갔다 와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습관이 안 되면. 목사님 가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많은 학생들, 청년들 보내기 전에 가서 딱 기도 훈련만 제대로 받고 와라. 아니, 갔다 와서 안 돼. 기도 훈련이. 여기서는 안 된 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 보내서 변화?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기도하는 습관이 돼야지. 말씀 보는 습관이 돼야지. 그게 아닌 사람을 교회 중직으로, 간사로, 교회 뭐 이렇게 세우자. 교회 말아먹는 거예요. 회사 말아먹는 거예요. 습관이 안 된 사람은 절대 가서 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 되지 않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는 습관, 말씀 보는 습관이 안 된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자기 관리가 절대 제대로 안 돼. 뭐 큰 은혜 받고 간증하고 뭐? 아니요. 내가 기도하는 습관을 만드는 사람. 기도하는 습관. 한 시간씩 기도하는 시간. 평신도는 1시간, 셀 리더는 2시간, 그리고 목회자는 3시간.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왜 순종을 해야지 되는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 우리 말씀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10절. 원래 간증을 목사님이 2명 했다가 줄였어요, 속으로. 왜? 시간상 너무. 근데 우리 소율이가 저기 딱 앉아있고, 또 그러길래, 우리 9시 예배는 그냥, 그래로 조금 더 이렇게 해도 되겠다 해서, 우리 가윤이하고 소윤이 내용이 참 자기 변화에, 이렇게, 그리고 또 내용들이, 실천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좋아서, 그렇게 했는데, 참 은혜가 되죠. 아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워야지 되는 거예요. 오면서 루게소에서 오락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중에. 소경을 인도하면 다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소라 집사가 소경이면 세편이 100% 소경이 되는 거예요. 리더가 얼마나 기도하고 영적으로 눈이 열려야지 되는지, 얼마나 공적이 오는지, 가기 전부터 가서, 5번에 갔을 때 그 교수님들 앞에 쫙 앉아 있는 거 봤죠, 그죠? 우리나라 신학교에서 가장 알아주는 석학들이거든요. 내가 들었던 특강 강사 임석수 이 목사님은 대학원 원장이에요. 대학원 원장. 10,000명 되는 교회 목사님이고, 한국교회 하면 다 알아주는, 우리 이건복 목사님도 잘 알 거예요. 주기수 목사님 그 교회, 우리 이건복 목사님 그 교회까지 가서 뭐 서로 바를 게 있어서 가기도 하고, 대형이 주영이 다 알잖아. 천원에 우리 수련회 갔던 장소, 우리 땅굴 갔던 교회 기억 안 나? 옛날에 땅굴 갔던 그 교회, 천원교회, 수련회 갔던 그 교회 목사님 거기 부목으로 있었거든. 천원에 있는 목사님 그 교회 수련회도 가보고, 아니 그 수양관도 빌려 쓰고, 잘 알지 그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백석대 대학원 원장이거든. 원장. 학교 정체적으로는 부총재, 부학장이기도 하고, 그런 분들 모시기가 힘든 거예요. 진짜 강의 얼마나 딱 명강이 딱 하잖아요. 명강이. 할렐루야. 있을 수 없는 명강이, 전 세계 선교사들 다 모아놓고도 그렇게 하는, 들어보시 바랍니다. 이분이 왜 순종을 해야지 되는가? 왜 순종을 해야지 되는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들어보세요. 주인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건 당연히 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이기 때문에. 그죠? 시키면 물을 떠서 항아리에 채우는 거예요. 7절 말씀 다 같이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니 아귀꺼짐 채우더라. 항아리 아구꺼짐 채우더라.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앞에는 물을 채우라는 거는 채우면 되는 거예요. 종이기 때문에. 근데 떠서 주라는 거는 기싸대기 죽는 거예요. 네가 나를 무시하는가?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데 물을 갖다 줬다. 이게 나를 뭐로 알고 있는 몰매 맞는 거예요. 몰매.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라. 갖다 주었더라. 순종했더라. 9절 말씀 다 같이요. 9절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순종한 물을 채우고 갖다 준 하인들은 알더라.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를 알더라. 어떤 사람? 순종한 사람이. 왜 우리가 순종해야지 되는가? 교회에서도 이렇게 이론적으로 똑똑한 척 많이 아닌데 순종이 안 되는 사람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저는 그걸 수도 없이 봅니다. 똑똑하고 잘난 체 하면서 자기가 필요할 때만. 근데 순종이 안 되는 사람. 순종이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결국은 떠나가는 거예요. 세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를 30년 40년 믿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사로잡힌 거예요. 이해가 가지 않아도. 그래서 순종. 이해가 가지 않아도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변화의 시초가 뭔가?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예수님을. 그리고 왜 말씀과 기도를 계속 보는가? 계속 볼 때 내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더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흔들리는가? 말씀과 기도가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없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시대 풍조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체험하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말씀과 기도를 봐야지 되는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더 예수님을 확실히 더 깊게, 더 넓게, 더 멀리 알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보는 거. 근데 말씀을 보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완전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 되는 거예요.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 되는 거예요. 하석화가 되는 거예요. 딴 거 하지 마세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세요. 말씀과 기도에. 순종하는데, 그러면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남들이 못하는 것들,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성이 보면 기계 조작하는 거, 목사님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목사님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 얘가 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똑똑해. 근데도 어떤 목사님 말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 아니에요. 기도 습관이 안 되고 말씀 보는 습관이 안 되는데 어리를 간든들 아니에요. 어느 선교 단체 훈련 되지가 않는 거예요.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아울리치 선교사로 파송할 때 딱 한 가지만 요구한 거예요. 기도 습관 만들어 오라. 기도 습관 안 되더라고요. 평소에 안 되면 환경이 따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올해 2026년도에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는 습관을 만드는 사람, 걸으면서 기도, 교회에 와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더 걸어 다니면서 핸드폰으로 말씀 보고 설교 듣고, 이게 습관이 돼야지 됩니다. 습관이. 목사님의 핸드폰 쭉 한번 보여줬어요. 뭐를 듣나? 쫙 열어봤어. 전부 다 설교, 유튜브 설교 듣는 거. 요새는 자료 찾아보는 거 있지만 쭉 설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 올해 2026년도 순종할 때 어떤 일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딱 두 가지 5번 강의, 5번 그 2026년도 가장 핵심적인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라. 하나님과 교통,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다 그 맥락에서 오는 거예요. 다 맥락에서. 3월 달에 우리 1단계 집중 훈련도 마찬가지고. 모든 거에서 습관이 된 사람, 말씀과 기도가 습관이 된. 그래서 우리 시온이한테 가기 전에 잠언서 읽으래. 읽었니? 잘했어. 오늘 순종했기 때문에 목사님 선물 줄 테니까. 할렐루야. 엄마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네가 복을 받는다고. 아멘. 엄마의 권위 안에 안주고 지금 있어야지 되니까. 아멘. 더 지혜롭게 올해는 기도하고 지혜롭게 그래서 여름 수련회 또 교회에서 하는 거 더 잘해야지 엄마한테. 할렐루야. 엄마 하나도 순종 못하고 엄마 하나 마음도 감동 못 시키는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니네 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 좋은 예라고. 좋은 예. 아멘. 교감에서 교장이 되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말씀을 봤는데 그분은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날 어저께 그저께 안산에서 그 유명한 우리 유광철 목사님 말씀 일을 주는데 딱 첫 마디가 뭐래요? 내가 기도하던 말씀. 내가 기도하는 말씀. 내가 기도. 그러면서 교회 사정들, 부목사들, 내보낸 얘기, 또 새롭게 교회에 어떤, 있을 수 없는 얘기들을 시시콜 다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기도 부탁이다. 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나. 근데 여러분은 다 말씀 봤잖아. 오늘 말씀 변화의 기초가 뭔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예수님을. 그리고 변화를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결단의 찬양.